지난주에는 우리 성공된 광야 생활을 만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 말씀을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어려워도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이제는 조금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응답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자,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다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떻게 다 이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율법만 보면요, 율법은 우리 그 율법의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게끔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 의인 줄 알아요. 율법은 목적이 의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진짜 들여다보고 깨달으면 율법의 목적은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입니다. 정죄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거나 구원받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곧 죄를 짓지 않고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뭐라고 적혔냐면 이 구절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를 심판 아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거다. 사실 사람이 죄가 있는데 율법을 딱 주시면서 맞지, 죄 맞지, 더 죄되게 만드는 거다. 율법의 의도가 의가 아니고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어요. 그래 성경에는 뭐라 하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의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시면서 정죄하기 위해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갖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롭게 되려 하거나 의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생각과 의식은 이게 바로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식이 유대인 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안 맞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딱 깨닫고 율법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로마서 계속 봤죠?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3장 말하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죄인이다. 근데 바울은 이 구절을 말할 때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아, 율법 봐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때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그래서 물론 이래서든 저래서든 결국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디를 가지고 말하냐면 율법 가지고 말을 해요. 그 앞에 율법 이야기 계속합니다. 율법 이야기 계속하다가 딱 인간을 죄로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선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면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딱 하면 죄가 정죄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가 돼버립니다.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의입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나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육체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딱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의 기준에 적합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율법에 맞추어서 죄인 안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한 방법이 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서 속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아들을 보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율법에 따라 정죄당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정죄당해 버리신 거예요. 대신 정죄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딱 조문을 펴서 딱 대면 여기에 맞춰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걸 딱 펴서 딱 폈는데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 정죄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버리셨습니다. 이루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정죄당한 인간을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서는요 속죄 제사 내용들 꽉 들었거든요. 그것 따라서 속죄제를 주님이 친히 하심으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언제 딱 쓰냐면 네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라. 그때 이 구절 쓰잖아요. 그죠? 이 구절 씁니다. 이 구절의 교훈이 방금 말했던 그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진짜로 이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구절이 전후를 보면요 율법 가지고 말해요. 율법 가지고 말해요. 전후를 방금 갈라디아 2장 20절 위에 보세요. 율법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말입니다. 율법이 정죄에서 온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같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율법의 정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율법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나를 억제하고 억제하면서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인용하는데 그 내용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맥락에서 진짜 주신 말씀이 내가 율법의 정대로 죽을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거기에 같이 죽어버린 거야. 죽은 거야. 그래 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거기서 해결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21절 끝절을 보십시오. 다시 끝절을 보면 2장 21절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내가 죽음으로 내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지금 헐겠느냐?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까지 뭘 쭉 말하냐면 초대교회 때 이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갈등이냐? 여러분, 자, 한번 설명했고요. 초대교회 때 갈등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냐면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걸 확신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사실은 진짜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 깨져버렸어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그 말을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맞는데 이게 막 충돌이 막 돼. 진짜 막 그들은 갈등이 심합니다. 그 초대 교회 때요,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어마무시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세 성경이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적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어마어마하게. 왜? 우리 생각의식에는 율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믿는데 자꾸만 내 의식 속에서 이게 충돌이 돼. 그러다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방종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면 더 충돌이 돼. 이게 복음이면 이게 되는 게 아니냐. 막 충돌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바울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흘려버리면 되겠느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피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말을 하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갈등과 이 신념과 이 생각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은혜를 피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특별히 우리 때보다 그때의 이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인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복음에서 끊어지는 거야. 복음에서 끊어지는 거야. 물론 지옥 백성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울이 이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초대기 때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성경에 있어요.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자, 여러분과 제게 율법이 딱 요구하는 것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 속에 율법이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조문 딱 가지고 우리 앞에 딱 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촉되지 않습니다.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서 이거는 뭐라고 해도 확실해야 돼요. 이 갈등하면 안 되고 이거 놓쳐버리거나 이거 헷갈리거나 이러면 안 돼. 이건 무조건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이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율법의 효력,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까?
예,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닙니다. 맞으면서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딱 보면서 율법이 효력 아니죠. 그렇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자, 효력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효력이라고 표현합시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효력 없습니다. 아시겠죠? 효력이 없어요. 자, 다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어떤 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진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자,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율법을 모르죠. 근데 선포는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죄인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율법에 비추어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 죄인이다 말하면 인정은 안 하겠지만 선포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겠네? 아니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계승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단어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이 계승.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복음 시대 우리에게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는데 계승이 되는데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어지거나 혹은 승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계승이 돼요. 효력 없습니다. 효력 없어요.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지난번 잠시 말했죠. 율법은 법이 세 가지입니다. 율법 안에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의식법. 의식법은 다른 말로 이게 종교법이에요, 종교. 어떤 의식법이 있고요. 제사, 성막, 절기, 그리고 제사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성물에 대한 거, 전부 이런 거, 의식법. 두 번째, 여러분, 율법 읽어보면 뭐 나오냐면, 사회법 나옵니다. 이거 다 율법 속에 다 포함되거든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도덕법이 있어요, 이 안에. 자, 이게 다 없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어져 옵니다. 그때 있었던 이 법조항이 그리스도 복음 딱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필요 없어도 되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의식법은요. 자, 제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렸잖아요. 성취가 되어버렸잖아요. 성취가. 그러면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이것이 폐지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냅니다.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으로 성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율법의 이 내용들 중에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어떤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바뀌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특히 모이는 날, 이 날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제사 바뀌어버려요.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더라고요. 속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지 짐승의 피가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잡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기 중에는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그러나 반대로 맥주절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취사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11조. 어떤 사람은요, 이건 율법이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예수님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 이 의식법 중에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이어져 오는 것들,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사회법. 여러분, 옛날에 율법대로 하면요, 무당 죽입니다. 무당 있으면 죽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무당은 죽일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법, 그 시대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율법대로 종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나병 환자 이 동네 못 있어요. 쫓아내버려요. 그죠? 뭐 질병이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회법이요. 사회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금은 우리 사회법이 있으니까 그 사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 속에 있는 사회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려야 됩니다. 나병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말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중에는요, 꼭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 중에 그 정신을 이어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너희들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어떤 일부를 남겨놓아라. 누가 먹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정신을 복음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성취해버리면서, 다 이루시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용없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보면 성도와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성공된 광야 생활을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 진짜로 성공된 광야 생활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접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거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준 말이에요. 목회하는데 이 문제가 막 불거져요. 율법 그리고 복음.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코멘트를 하죠. 디모데야 이러면서 하면서 나온 것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복음 알고 있는 디모데, 복음 운동하고 있는 디모데, 우리 다 같이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율법이 소용없는 게 아니다.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적법하게 쓰면 이게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다. 딱 말씀합니다. 목회 현장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삶,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백성의 삶, 이 삶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삶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안 속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게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이 돼요.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진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속 율법의 말씀 주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서 내려왔다가 말씀 주고 글 적고 올라가고 몇 번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오래 있는 사이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 만들죠. 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모세가 이번에 늦지? 큰일 났다. 저 불구덩이 들어가서 이 모세가 큰일 났나 보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잘못된 의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어떡합니까? 온갖 금을 가지고 불에 던지고 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를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이끌어오신 여호와로라 하면서 막 뛰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자,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32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식대로 하면서 방자하게 돼버린 거예요. 또 아론이 그 역할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 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광야를 실패시킬 이 사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했던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요, 이걸 잘 알고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적용이 되어서 신약의 말씀으로 쫙 흘러갑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디 나와요?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요. 이 말씀들이 끊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쭉 개성이 돼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구원받을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이때의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하면서 그 성경,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 속에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말고 우리 방자하게 되지 말고 출애굽기 아까 32장 25절 전부 이게 구원의 언약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피언약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냥 전부 지 생각. 그러면서 방자하게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틈을 주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아야만 승리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가 또 아니고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필요 없는 거야. 신약 성경 바울이나 디모데, 바울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또 율법 이게 너무 중요하다. 율법 따라서 해야 된다. 율법 주의자도 아니에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이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게 오해되는 말이에요. 예.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 돼야 돼요.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폐기론자, 그리스도께 다 이뤘다는 말은 맞지만은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쭉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걸 모른 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방종이 돼버려요. 그 자체는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말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은 맞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중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알고 있는데
율법은 이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폐기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율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처럼 돼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24에서 25절. 나는 율법에 비춰보면 난 죄인이야. 바울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다 말해놓고 나도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 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이 갈수록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한들 그게 진짜 의입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율법이 더 엄격할까요? 복음이 더 엄격할까요? 이제 우리 솔직히 삶에 요구하는 것을 따지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엄격할까요? 복음이 더 엄격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는 가늠하라 하지 말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나가 욕입니다. 요거였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말씀은요 더 엄격해요. 그러면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 복음의 법이 더 엄격하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세우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더욱더. 그게 더 높은 잣대를 주십니다. 더 높은 잣대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구원받은 네 삶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잣대,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는 것이 이거를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육신적으로 지켜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걸 이루도록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잣대를 지키려고 막 하는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육신으로 막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진짜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속에서 바꿔져 가기를 원하셔요.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 이러면 지금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신다. 그거를 일컬어서 칭의라 하고 성화라 하고 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화 이렇게 바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래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율법에 비추어서 이걸 지키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못 지켜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눌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눌려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큰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 삶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나를 정죄하거나 그래서 막 눌려요.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거나 이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정죄를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인간이 있어 이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또 우리의 삶의 율법의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5장 16절 계속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 끝부분에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수준이 저들과 다르게 사람 살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내가 할 수 있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복음에 초점 맞추고 성령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요즘 갈등이 많을 겁니다. 또 복음 하다가 와 이게 복음이 아닌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맞냐 이렇게 갈등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더 갈등 많았어요. 바울은 몸소 그 속에 있었다 보니까 더욱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가 복음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미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복음대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부족도 세워가십니다. 네,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나 일어나죠. 그러나 결국은 복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복음 가지고 나를 보십시다.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복음 가지고 주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복음으로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바울에게 어느 날 복음 주시고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되거나 문제되는 것 속에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속에 든든히 세우는 우리 개인과 우리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하시고 우리 안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시고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역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등하거나 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 복음의 생각과 눈을 가지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을 받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세상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